오늘은 손가락에 찍을 용기에 대해서 함께, 용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속죄제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분량으로 따져보면 속죄제는 가장 많은 분량이 있는 것이 바로 속죄제입니다. 5대 제사를 살펴보면 1장의 번제, 2장의 소제, 3장의 화목제, 5장 6장의 속죄제, 속건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혹시 보시면 번제는 16절 분량이고요, 소제는 17절, 화목제도 17절, 그런데 속죄제는 굉장히 갑자기 많아졌습니다. 총 48절 분량입니다. 4장 35절과 5장 13절입니다. 그런데 속건제도 5장 끝부분 6절과 6장 초반부의 7절을 보면 총 13절의 분량입니다. 다른 제사는 다들 대략 1절에서 20절 분량의 내용이지만 특이하게 속죄제만큼은 그 내용이 거의 3배 넘는 분량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장에서 7장에 나와 있는 제사법의 순서를 설명해 주는 그 분도 보면 속죄제는 가운데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글쓰기 방식상 가운데 두는 것은 중요한 것을 가운데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운데 있는 레위기입니다. 이렇듯 유대인의 글쓰기 방식을 보면 가운데 있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우리가 암묵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볼 때 제사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제사는 단연 속죄제일 것입니다. 6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한 제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그곳에 제사의 집중도가 높다는 것이죠. 죄를 속죄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을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사명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보다 죄에 대해서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에 대해서는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실은 제3자입니다. 하나님은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성결과 그 자체가 오류가 없으신, 잘못된 점이 없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항상 정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끔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대체 왜 그러신지 모르겠다고 불평을 합니다. 이건 잘못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로 인해서 잘못된 삶의 결과가 삶의 고난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관심을 갖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고, 죄인인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왜 자꾸 우리 보고 죄인이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반문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로마서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제 우리는 왜 자꾸 죄에 대해서 끄집어내느냐고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실은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인입니다.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히 많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교인이고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속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 주변에 죄사의 형식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만약에 세상에 죄인 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죄를 짓지 않아도 되는 방법을 배우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은 죄를 짓습니다. 또한 우리는 평생을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 속죄를 받으며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한 번 속죄받는다고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꼼꼼하게 하나님의 제사법으로 매번 지일제에 대해서 속죄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제사법을 받아야 합니까? 실은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이 제사법을 받아야 합니다.
제사를 지내면서도 내가 다시 죄 지을 죄인이구나 하면서 고백하며 미안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또 한 가지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이 죄, 속죄 제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제사의 기본 자세입니다. 특별히 속죄제는 고의로 지은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4장 2절을 보시겠습니까? 4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누구든지 실수로 죄를 저질렀으면, 공동 번역으로 보면 사람이 실수로 야훼의 명령을 어겼으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의로 저지른 죄악이 아니라 부지 중에 나도 모르게 죄를 저지르는데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죄 제사입니다. 아무도 알지 못했더라도 그가 내 자신 스스로 깨달았을 때 말입니다. 아니면 오늘 내가 죄를 저질렀는데 누구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있다가 누군가에게 시간이 지나고 듣게 되었을 때, 그때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리라고 올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가장 큰 속성은 망각에 있습니다.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부정하는 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아담이 저지른 죄는 1차적으로 자신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악이었지만, 자신에게 있는 죄는 망각하고 자신을 죄로 인도한 아내의 죄라고 고백하게 했습니다. 자신의 죄는 망각시켜 버렸습니다. 모든 죄악은 내 안에서 부정됩니다. 죄가 들어오면 불편함은 잠시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순간 우리는 죄와는 별개라고 생각하며 죄를 안고 살아갑니다. 같은 죄를 저지더라도 남은 나쁜 놈이고 나는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종교적으로 교회는 다니지만 죄는 해결되지 못한 상태로 지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죄가 우리 안에서 들어와서 망각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습관적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죄악의 손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죄는 지금 없습니까? 깨끗하십니까? 아멘? 아니죠. 죄가 넘쳐날 것입니다. 그 죄가 내 안에 들어온 것을 망각하게 우리의 생각을 먼저 지배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안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악들이,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수많은 죄악들이 우글거리며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죽음을 알리는 암덩어리는 무섭게 여깁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없애기 위해서 항암 치료를 받습니다. 여러분, 항암 치료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항암 치료를 받으면 살을 태우는 냄새까지 납니다. 실제로 내 살을 태우는 작업입니다. 그렇게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속의 암덩어리는 없애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하는데, 여러분의 영혼을 죽이는 죄는 왜 이렇게 방관하고 계십니까? 죄는 우리 안에 들어와 자신이 자리 잡기 위해서 자신을 숨겨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럽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죄가 들어오면 당연히 닦아내기 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물이 내 몸에 묻으면 그것을 아는 사람이 물로 씻어내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물로 씻어낼 것입니다. 죄는 그런 오물의 모양을 망각시켜버립니다. 달콤하게, 아름답게, 모양을 선하게 만들어서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도 괜찮은 것처럼 변장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말 더러운 죄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귀는 광명한 청사처럼 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국 죄는 우리의 본연의 모습을 가리우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우리의 모습에서 제거해버리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야고보는 이것을 가지고 거울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신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린다.
우리의 모습에 하나님의 영광을 마치 거울 보는 듯이 바꿔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모습 속에 있는데 그것을 흐릿한 거울로 비춰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얼마나 아름다운 우리의 모습들입니까? 그런데 죄로 인해서 이런 우리의 모습들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진짜 깨끗함이 무엇인지 모르게 만들어서 결국 죄로 인한 방관으로 우리를 영원한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 죄는 태초인 아담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죄가 더욱 심해지는 것이 아니라 죄라는 것은 원래 그렇게 악독했습니다. 죄가 더 교묘해지고 더 발전한 것이 아니라 죄는 원래 악독하고 교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기에 달콤해서 현혹되기 쉬운 것이 죄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영혼의 암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런 죄를 우리는 우리 속에 담고 있다는 것을 아담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그 죄를 발견하고 그 죄를 속죄하는 죄사로 끌고 가 그것을 사면받을 수 있을까요? 짙은 거울로 가려진 우리가 어떻게, 죄로 인해서 맹인된 우리가 어떻게 그 죄를 들춰내서 하나님 앞에 찾아가 해결함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스스로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한 분이라고 해도 자신의 죄는 자기 혼자서 찾아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성공한 유명한 회장님이라고 해도 돈으로 나의 죄를 찾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4장 13절 말씀입니다.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누가 이때 그 죄를 발견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에 가장 관심이 많은 분이 누구입니까? 제3자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들춰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정말 관심이 많으신 것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조차도 관심이 없고 알지도 못한 죄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서 뚫어져라 보고 계신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그때부터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지인들을 붙여주시고 수많은 주변의 환경들을 꼬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자는 쉽게 발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큰 소리로 듣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자들은 그 소리가 너무 작게 들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소리를 너무 크게 틀어놓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이 죄가 더욱더 밝히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어떻게 하고 싶어 하실까요? 속죄하는 자들에게 이 죄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을 가지시길 원하실까요? 이 부분에서 우리는 죄와 죄인의 상태를 구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싫어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싫어하십니까? 당연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너무 싫어하십니다. 죄에 대한 진노는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번제를 통해서 깨달았죠. 잡는 것이죠. 목을 따고 심장을 찌르며 각을 뜨는 하나님이 죄를 향한 진노의 표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실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지옥의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지옥만큼 무섭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죄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죄인인데 그들에게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죄와 인간을 분리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확실히 말씀하셔 주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왔다고. 죄인을 사랑하러 오신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일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속죄는 인간을 살리기 위한 속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속죄 제물을 말하는 히브리어 하타라는 단어도 죄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죄의 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종류, 죄의 정도, 죄의 형태를 말할 때는 영어로 표현을 하면 since, 복수형을 씁니다. 죄의 형태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죄는 단수형인 sin을 씁니다. 어떠한 죄를 지은 인간을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서 하나님께서 분리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에게 뭘 줬습니까? 제물을 줬습니다. 제물에게 전가하는 방식을 취해서 죄를 없애는 제사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죄는 멸시하되 사람은 지키려고 죽을 힘을 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쁜 것이 아니라 죄의 성품이 나쁜 것입니다. 그 사람의 원래 창조된 목적은 아름다움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왜곡하게 만드는 것은 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은 사람을 싫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죄인을 싫어하는 것이 인간들입니다. 살인을 싫어야 하는데 살인자를 싫어합니다. 훔친 죄를 싫어야 하는데 도둑을 싫어합니다. 도둑님을 싫어합니다. 동성애를 싫어해야 되는데 동성애자를 싫어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살인한 적 있습니까? 아니면 주변에 살인을 실제로 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내 옆에 있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과 죄를 분리시킬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살인한 사람이 내게 와서 내가 어제 살인했는데 지금 교회 와서 회개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분의 손을 잡고 죄가 없어지도록 기도해 줄 수 있냐 말입니다. 굉장히 힘들지 않겠습니까?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도 됩니다. 우리는 뭐 할까요? 신고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는 죄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살인자와 우리는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살인자인 가인에서부터 그 죄를 용서하시면서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죄와 사람을 분리시켰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 이런 일이 없을까요? 서로 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들을 흠집내는 일은 없을까요? 그런 대화를 하면서 여러분들은 죄를 미워하는 대화를 하십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죄인으로 보고 몹쓸 사람이라고 욕합니까? 우리가 정말 쉽게 범죄하기 쉬운 것은 남을 미워하는 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그냥 밉습니까? 아니죠. 그 사람이 뭔가 잘못했으니까 미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운 짓을 하니까 미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미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것을 넘어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넘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가 어떤 사람입니까? 나에게 원수 같은 죄를 지은 사람이 원수입니다. 그런데 그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지만 원수가 인간이라면 그가 아무리 나에게 큰 잘못을 했어도 그것은 나의 사랑을 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 사람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대목에서 원수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지만 원수라는 인간 자체에 대해서는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교만해서 싫습니까? 저 사람은 이기적이어서 싫습니까? 아무리 그 사람의 죄의 성품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나에게 또 다른 죄를 짓게 하는 분열의 영들의 계략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원수가 있다면 여러분의 이웃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에게 한없이 잘해주는 것이 사랑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 일에 정말 맞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른 일을 하면 잘할 것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을 찾아가서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싫어하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최고의 징계인 무관심으로 그를 징계할 것입니다. 저렇게 살다가 가라고 그냥 냅둬버려.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심판인 내어버려 두었다는 것을 볼 때 우리가 그 사람을 정말 싫어하고 증오하면 결국 그 사람을 그 상태로 내어버려 두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싫은 소리를 해주어야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잔소리합니다. 우주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관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작은 삶에 찾아오셔서 간섭하시는 것일까요? 그분이 원래 잔소리쟁이시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여러분 각자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거밖에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하는 동안에 나에게 전화가 옵니다. 관우야, 저녁밥은 짜장면 먹으면 안 된다. 비빔밥 먹어야 된다. 어제 짜장면 먹었잖아. 이렇게 말하면 그것이 잔소리쟁이라고 생각되어집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나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이 있는지 단번에 알 수 있는 큰 은혜의 목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먹는 것, 입는 것, 말하는 것까지도 관심을 갖고 우리에게 간섭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큰 은혜입니다. 하늘의 사람들은 이것을 즐깁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즐깁니다. 하지만 땅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귀찮아합니다. 왜 그렇게 나를 괴롭게 하느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땅의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8장 28절 말씀이죠.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니까?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귀신 들린 자가 했던 고백입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기에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게 괴롭습니까?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그분의 음성이 여러분의 발을 씻기신 그 위대한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고 괴롭힌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찌 그렇게 땅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땅의 인생이요 멸망의 인생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그렇게 간섭하시고 찾아오시고 괴롭히신다면 그때 여러분은 큰 사랑의 감사의 제물을 드리셔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하다고. 여러분의 삶에 큰 위험과 환난이 찾아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번제로, 속죄제로 여러분의 모든 헌신을 하겠다고 고백하십시오. 그래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덮으신 것입니다. 그 질병은 여러분에게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간섭하심이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은 여러분에게 유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재련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찾아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제사장의 속죄 제사입니다. 제사장일 때는 흠없는 수송아지를 들여서 그것을 잡습니다. 그것을 잡을 때 피를 받아서 속죄소 앞인 지성소에 있는 휘장에 7번을 뿌립니다. 피를. 7번이라는 것은 완전함을 의미하죠. 그래서 완전한 속죄를 구하면서 휘장, 곧 여호와 앞에서 그 휘장에 뿌리는 것입니다. 어린 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를 뿌리면서 나의 죄가 여기 있으니 이 피를 보고 용서해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성소 앞, 속죄소, 휘장의 앞에는 그 커튼에는 그룹이 크게 수놓아져 있습니다. 마치 그 속죄소를 지키는 수호신과 같이 말입니다.
그 그룹은 이 땅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속죄소인 지성소 앞을 지키고 있는 그룹을 상징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보면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마치 아담이 쫓겨난 에덴 생명나무 앞에 무엇이 지키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그룹들과 불칼이 그것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다시는 하나님과 대면하지 못하도록 그 장소를 지키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핏부림은 어떤 것입니까? 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그룹들을 지나가야 하는데 자신 안에 있는 죄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 죄를 이 핏부림에 담아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에덴에서 쫓겨났듯이 죄로 인해서 가려진 휘장 앞에 피를 뿌림으로 그들은 이제 1년에 한 번이지만 대속죄일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제사장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핏부림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에덴을 다시 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 핏부림이 휘장 앞에 있는 그룹의 지킴을 해제시키고 영원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이 예수님의 참된 보혈에 그 핏부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속죄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전해지는 그 전율을 느껴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그 핏부림을 위해서 어디로 나가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던 그 현장으로 가야 합니다. 어린 양이 죽음을 당하는 그 현장에 그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 죽음을 지켜보며 그 피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현장에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분께서 흘리신 피를 십자가 밑에서 받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핏부림이 우리에게 너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지성소 앞으로 가야 합니다. 불칼을 들고 있는 그룹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당당히 그 피에 손을 넣어서 찍어 피를 뿌려야 합니다. 그것도 7번이라는 숫자를 헤아리면서 뿌려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누가 그 피에 손을 담글 용기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서 어느 누가 그 피를 받을 용기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어찌 우리가 그릇에 담아 성소 앞으로 가지고 올 수 있냐 말입니다. 얼굴에 철판을 깔지 않고서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설령 십자가에 가서 그 피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피에 손을 담글 용기가 없습니다. 심히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그분의 보혈에 내 손을 담고 가려진 휘장에 뿌린다는 것이 말이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용기를 얻어야 합니다. 그분이 흘리신 피는 그저 땅에 흘려져 없어질 피가 아닙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의 영혼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흘리신 피입니다. 모든 문제의 회복과 위로가 되시는 피가 그 보혈입니다. 우리는 이 보혈을 고이 담아 두렵고 떨리지만 그것을 휘장에 뿌려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가십시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어린 양 예수를 묵상하십시오. 그분이 흘리신 피를 받아 휘장으로 나아가십시오. 그 보혈에 여러분의 손을 담그십시오. 그 뜨거운 보혈의 느낌을 여러분의 인생에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피의 힘을 얻어서 아버지와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그분이 자신의 육체를 찢어 휘장을 갈라놓으셨습니다. 자신의 피를 쏟아 우리에게 주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기쁨과 환희가 넘치지만 우리는 영원히 죄인으로서 주님의 피에 손가락을 넣을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허락하셨지만 너무 힘든 작업입니다. 그분의 피에 손가락을 넣어 찍어 뿌린다는 것은 힘든 것입니다. 그러니 겸손하십시오.
그분이 죽으신 것이 헛된 삶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십시오. 제발 죄에서 멀리 떨어지십시오. 죄를 지을 때마다 그분이 흘리신 피를 내가 받아야 함을 명심하십시오.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도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어린 양 예수의 피가 헛되지 않게 사용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항상 은혜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그곳에 담력을 얻어서 나갑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님께서 함께 하신 에덴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과 영원히 주님의 그 보혈에 힘입어서 정말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61장 함께 하시겠습니다.